시편 62편 1절에서 12절 말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를 허락하시고 기도를 통해 주님의 음성을, 주의 뜻을 알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응답하시는 주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고 또 기도하는 많은 백성들에게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기도를 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사람의 기도는, 믿음의 사람의 기도는 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말씀을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는 믿음의 영역에서 아주 매우 중요하고도 아주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하고 있는 영적 영역, 영적 삶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도 중요하고도 중요한 기도를 특별히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우거나 훈련받는 일들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어떤 운동을 할 때 가장 처음 배우는 것은 자세이지요. 그처럼 기도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것이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데,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된 시편 62편은 바로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 기도의 자세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본문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시편 62편 이 말씀은 그 다윗의 기도로 소개가 됩니다. 다윗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기도 했고 또 인생의 위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기도에 대해서 쓴 시편 54편부터 62편에서는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내용이 들어가 있다면, 오늘 본문 시편 62편은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기도에 대한 자세와 태도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함께 묵상하고 우리의 기도가 다윗과 같이 기도가 되는 기도가 되어서 기도 가운데 깊이 있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영적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믿음의 사람의 기도는 첫 번째 1절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도다. 아멘. 다윗은 가장 먼저 자신의 기도에 대해서 나는 잠잠히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잠히라고는 히브리어 원어는 다맘이란 단어를 쓰는데요, 그 뜻은 침묵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자신이 기도에 대해서,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알려줬는데, 그 첫 번째 자세와 방법은 바로 침묵으로 기도하라는 것, 침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하는 도전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잠잠히 기도한다, 침묵하며 기도한다 라고 하는 것이 조금은 어색하고 이상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다윗은 나는 나의 영혼이 잠잠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했다라고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다윗이 말하는 침묵은 어떤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요, 다윗이 말한 침묵은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는 것에 대한 침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그때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들려오고 있는 수많은 내 내면의 소리와 세상의 소리, 곧 우리의 영혼을 혼란나게 하고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소리들을 침묵시켜 버림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기도의 태도 자세인 것입니다. 기도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사실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편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가 훨씬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시작하면 그때부터 내 내면에는 여러 가지 소리들이 들려오는데, 한편에서는 의심도 올라오고, 또 한편에서는 불평들이 올라오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염려가 올라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될까? 왜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으시는 걸까? 왜 하나님은 내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는 거야? 이런 수많은 소리들이 기도 가운데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은 뭐라고 하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일하심을 보고 듣기 위해서 내 영혼에 들려오는 그 소리들을 다 침묵시켜버리고, 그리고 그 소리들을 다 닫아버리고 내 영혼을 향하여 하나님의 음성만 듣기 위해 나아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상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이렇게 일하신 적이 참 많이 있고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여리고성 앞에서의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여리고성은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 성이 아니었습니다. 엄청나게 강력한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여리고성과 전쟁하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그냥 그 성을 돌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는 그냥 돌게 하신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오직 침묵하며 여리고성을 돌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침묵하라고 하셨겠습니까? 사실 침묵하라고 하지 않았다면 그들이 성을 돌면서 어떤 말들을 했을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침묵하지 않았다면 성을 돌면서 이렇게 한다고 성이 무너지겠어? 라고 하는 의심, 이렇게 돌다가 여리고성 사람들이, 그 군사들이 우리를 공격하면 어떡해? 라고 하는 두려움과 염려가, 그리고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야? 라고 하는 불평과 불만도 그들의 입술에서 수없이 계속해서 흘러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한 가지 지침을 주셨지요. 마치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 자신의 기도 가운데 고백했던 것 같이 하나님께서 모두 다 잠잠히 있으라고, 모두 다 침묵하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참 많은 응답을 받았고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응답의 시작은, 기도의 시작은 내 안에 들려오는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불평과 그런 소리들을 다 침묵시키고 그 후에
철저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도전하고 싶습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과 그분의 뜻을 온전히 듣고 싶으시다면 먼저 내 내면의 소리를, 내 세상의 소리를, 내 사람의 소리를 완전히 침묵시키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영적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사람의 기도는 앞서 나눴던 1절 말씀을 한 번 더 묵상해보고 읽고 묵상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천천히 1절 말씀을 읽어보지요. 1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도다. 아멘. 앞서 나눴던 것처럼 다윗은 자신의 기도에 대해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본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앞서 나눴던 잠잠히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다만이란 단어에는요, 침묵하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또 하나의 뜻이 포기하다, 체념하다, 내려놓다라고 하는 뜻도 있는데요, 다윗이 기도한 두 번째 기도의 자세는 바로 포기, 체념, 내려놓음으로 기도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럼 다시 정리해 본다면요, 다윗은 자기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소리들을 침묵시켰어요.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침묵만 시킨 것이 아니라 체념하고 포기하고 내려놓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 또한 이상한 기도의 자세이며 이상한 태도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면 믿어야 되죠. 기도하면 붙들어야 되죠. 근데 왜 다윗은 포기하고 체념하고 내려놓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 것이겠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기도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을 한번 보시면 다윗은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슬프다라고 말하면서 기도하는데요, 자신이 자꾸만 의지하려고 하는 것들에 대한 것을 언급합니다. 9절과 1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세 가지를 언급하는데요, 사람의 입김과 포악과 재물에 의지하려고 하는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이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합니다. 그것도 간절히, 정말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다윗이 기도하면서도 사람의 입김에, 포악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사람의 힘에, 그리고 재물에 의지하면서 거기에 마음을 자꾸만 두면서 이것만 있으면 될 텐데, 이것만 있으면 될 텐데 라고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한다는 것은요, 아주 중요한 결단이 한 가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하는 결단,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그 믿음, 그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의심과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자꾸만 몰려오니까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런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체념하기로, 완전히 포기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런 것을 의지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말씀 1절과 5절 말씀에서 반복적으로 단순히 내가 하나님을 바라본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1절 5절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하나님만 남기고 모든 것을 체념하고 포기하고 내려놓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그러면서 그것을 통하여 기도의 자세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고 다른 것을 붙들지 말라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의 기도는 그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체념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그래서 도전하기는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께서 기도할 때 내려놓을 것, 포기해야 될 것, 그것을 온전히 분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눌 세 번째 다윗의 기도에는 한 가지 더 있는데요, 3절과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의 눈으로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다윗은요 1절과 2절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고 기도했었죠. 그런데 방금 읽었던 3절과 4절에서는 다시 공격을 받게 되면서
사람들의 저주하는 소리와 거짓말하는 소리로 또 듣고 흔들립니다. 그때 다윗은요 또다시 5절과 6절 가보세요. 5절 6절을 보시면 또다시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했던 다윗이 9절과 10절을 보시면 다윗은 또다시 슬프다라고 말하면서 흔들리고 마음의 무너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11절과 12절을 보시면 다윗은 내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들었으니 인자함이 주께 속하였으니 주만 바라보겠다라고 또 고백합니다. 어떻게 이렇게도 흔들렸다가 다시 기도의 자리로 갔다가 또 흔들렸다가 다시 기도의 자리로 갔다가 흔들렸다가 또 기도의 자리로 갑니다. 오늘 말씀에 나누고 싶은 세 번째 믿음의 사람의 기도는, 첫 번째는요 침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의 방법이 아닌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눈이 보이지 않고 그렇게 될 것처럼 보이지 않아도 흔들리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믿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다시 믿음에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다시 돌이켜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신지요? 그리고 지금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되지 않아서 의심이 되고 흔들리고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지 않으십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 사실 그렇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다시 믿음으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어떠시겠습니까? 다시 흔들리지만 의심이 되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 가운데 다시 돌이켜간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기도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소리 외에 모든 것을 침묵시켜 주시고 또한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얻게 주시고 오직 주께 다시 돌이켜 나가는 기도의 삶이 계속될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오직 주께만 돌이켜 나아갈 수 있는 영적 은혜가 내게 부어지고 내가 시작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것 내려놓고 침묵시키고 끝까지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기도케 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내 삶에서 침묵함으로 내 안에 세상의 소리와 사람의 소리를 끊어내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의지하고 있는 그 무엇이 있다면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고 철저히 주 앞에 끊임없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영적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오늘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그 기도 속에 주의 뜻과 주의 응답을 알게 하시고 주의 소망 되심을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오늘 저녁에는 성령 기도회가 또 있는 날입니다. 다시 기도의 자리로 올라오십시오.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함께 선포하고 삶의 자리로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지요. 기도하겠습니다.